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아침 함께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네. 참 고단한 하루하루 또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인데 모쪼록 일교차도 심하고 건강 유념하시고 잘 좋은 날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들어본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말은 아닌데 그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라. 그 로마 시대 때 군대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목성이 좋은 사람들 군사들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대선행진을 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겼다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우쭐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언제나 죽음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라고 해요. 참 일리 있고 지혜로운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거니까 한 번씩 찾아오는 거니까 인정하고 그때를 대비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큰 꼭지를 이루고 있잖아요. 삼남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앞에 초반에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친밀한 그래서 각별했던 사이였죠.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 흔히 소개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소개되는 거 봐서 아마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던 남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누구누구의 아무개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 보통 소개를 하거든요. 그 요나의 아들 바 요나 시모나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할 때 보통 어느 집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얘기하는 걸 봐서 이미 부모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정말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잘 살아왔던 그런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위태한 상황이 벌어졌고 곧바로 나사로가 죽고 말게 되죠. 11장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리아가 마르다가 아마 정말 부모님처럼 의지하면서 큰 오빠가 있으면 좀 동생들 또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누나나 언니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돼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빨리 베다니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만류를 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위협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를 하죠. 또한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거리상으로는 올이라고 지금 성경에 읽지는 않고 나와 있는데 15스타디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약 2.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7km 오리 정도면은 뭐 예전에 그 이상도 학교에 걸어 다니시고 많은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 마을은 감난산, 우리가 감난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올리브가 많은, 감남이 올리브잖아요. 한문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감남산 거의 정상 쪽에 있는, 그러니까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1시간 넘게 산길을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가자 그러서 금방 떠날 수 있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체력 안배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장례식 초상이 나면 그래도 아는 분들 열심히 가서 또 조문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이제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 문화가 좀
돈독해요. 각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 사람의 눈을 이제 감지 않고 죽었으면 감겨줘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와서 한 명씩 그 입을 맞춰요. 마지막에 이제 존경을 하면서 예를 갖추죠. 그리고 시신을 우리가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닦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면서 그리고 세마포를 이제 싸게 되죠. 그리고 수건은 얼굴을 이제 감싸는 데 쓰게 돼요. 뭐 그냥 미이라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붕대 같은 거 감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얼굴만 우리도 왜 그 수의 입힐 때 이렇게 상의 하의 뭐 이렇게 다르다로 입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입혀요. 덮여놓고 그리고 손잡아는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묶게 돼요. 그리고 시신을 상층방 다락방에 모시면 이제 조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나사로가 돌문을 굴리고 이제 나사로가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강시 아세요? 강시 영화? 붕대 칭칭칭 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온 그런 거 상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위에 얼굴 또 위에 가슴 배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다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감싸놨어요. 여하튼 사망하고 난 다음에 8시간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매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매장을 이렇게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돌 무덤이잖아요. 돌 무덤. 돌 무덤이 큰 돌, 약간 동그랗게 깎아놓은 돌을 입구에 막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약간 넓은 평평한 그 공간인데 거기 이제 받침대 같은 데가 있어요. 대가 그래서 거기 시신을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썩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왜 이장 같은 거 갔을 때도 화장을 할 때처럼 그 뼈를 이제 잘 수습을 해서 그걸 함에다 다시 다 보관해요. 그리고 그 공간에 한쪽에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가족묘가 있는 것처럼 납골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아서 그쪽에다 이제 다시 이제 잘 놓고 그 바닥에 깔려있던 그 시신 있던 자리는 다시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 중에 혹시 누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거기다 다시 또 이제 시신을 모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돌문을 굴렸다가 다시 뺐다가 근데 이게 쉽게 움직이지 못해 아주 무거운 돌문이죠. 그래서 짐승들이 함부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시 못 가게 나중에 잠금장치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상태까지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갈 때 장례 행렬에는 항상 그 여인들이 먼저 앞서서 이제 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많이 했던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옷을 겉옷을 찢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찢기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서 가슴을 찢어서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 있잖아요. 재. 뭐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재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게 구약에 이제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장례인들 중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머리에 이제 여인들이 뿌리게 돼요. 그게 고인을 향한 최대한의 예우 차원에서 행해졌던 관습이었어요. 그 유대 사회 때 그 장례는 우리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어떤 집에 초상이 나면 그 집만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고 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또 돌봐도 드리고 뭐 이렇게 그냥 마을 사람들 다 잔치도 그랬고 장례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만 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달려들어서 같이 이제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문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시끌시끌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며칠 동안 같이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교의 경전을 해석한 그 해석서가 미드라시 미슈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과 곡하는 여인 1명은 꼭 고용을 했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왜 옛날에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리를 부는 건 이 가정이 지금 슬픔이 있다는 걸 멀리 알리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거고 곡을 하는 여인도 역시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여인들이 하는 게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되거든요. 음파가. 그래서 이제 여인이 같이 곡을 하고 이게 유대교의 당연한 문화였고 그때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이제 찾아가시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 제자들이 만류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도착한 시점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4일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거죠. 함께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나흘이 됐다라는 거 이미 소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갔을 때 하루 정도 되면 갑자기 또 헬트편 같은 데 보면 돌아갔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분들이 가끔 나와요.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헬트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흘이면 더 이상 뭐 이제 부패하면 부패했지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음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 원래 아시죠? 성격이 좀 급한 거. 말이나 이렇게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장인. 그리고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적인 차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이제 아무 버섯발로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이제 먼저 문 앞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약간의 좀 탄식 같은 거예요. 좀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좀 약간 예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쉬움과 절망을 솟아내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죠. 이게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위로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조문객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근데 오빠가 부활하실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얘기하는 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때 사람들이 부활할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공회에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 붙도록 바울이 유도하는 대사긴 한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주장을 거의 다 믿고 그렇게 수긍하고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련하지만 막연하지만 그래 부활이 있어. 부활하면 나중에 우리가 만날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황금돔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성전 아닌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쭉 찍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 있고 다윗의 그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그 옆에가 이제 지금 모스크로 무슬림들이 이제 자기들 3대 성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 황금돔 사원이 있거든요. 가장 찬란하게 위에 돔에 그 황금이 뭐 몇백 톤 이상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가늠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되게 풍광도 멋있고 그 주변에 경치가 좋거든요. 근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가깝게 뭐가 있냐면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무덤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지금 안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덤이 왜 그 돔 가까이 사원 가까이에 있냐면 거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활을 먼저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묘지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아이러니 같은 게 있어요. 그때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의 순간에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어떤 방법, 자연과학적 현상으로 되는 게 아닐 거야 아마. 거기만 오고 그러면 한참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91년도 이때 한참 막 난리를 쳤던 게 다미성교회가 다가오는 미래 이러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들이 몇 날 며칠에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한번 연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시간착오로 좀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다. 또 한 번 이제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차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장윤 씨가 그때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사이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오셔서 어디부터 오실지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의 판단 기준 안에 틀이지 주님은 한 번에 동시적으로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지금 동시에 기도해도 동시에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유한한 이차원적인 뭔가 생각을 갖고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느 시간에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한 번에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부활의 사건도 저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파듯하게 하듯이 이렇게 생길 거야 이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펼쳐주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하튼 이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그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조금 이따 이제 마리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내일 오라니까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그냥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거 믿는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이셨으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구나, 위로를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위로를 했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정도로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당장 이분이 우리 오빠를 당장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은 아마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또 큰일을 치우다 보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또 마음도 지치게 되고 감정이 막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되면서 정말 그 평상시에 1시간, 2시간이 뭐 몇 시간 이상 응축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는 이제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당신의 말을 믿는지 물으세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부활절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기 선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이런 거야 라고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게 7가지가 나오거든요.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라는 수고를 써서 나는 뭐뭐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좀 묵상해 보면 26절에서 상반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언뜻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영생불사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근데 돌아가시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가 우리 잠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씀으로 이해할까? 먼저 간단히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해서 이 죽음은 우리 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이어서 나오는 살겠고 이거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순간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앞에 죽어도 살겠고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죽음은 우리 육신에 누구나 한 번씩 찾아오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살겠고는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영생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죽어도는 육신의 조금을 얘기하는 거고 살겠고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살아있는 목숨을 얘기하는 게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그 천국의 확신, 그 영생의 확신을 지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몸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뭐 말이 뭐 이렇게 좀 이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5절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세상 종말에 대해 누리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25절은 얘기하고 있고 26절은 현재 누리는 영적인 생명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제가 좀 정리해서 PPT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한 장 더 넘겨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천천히 보세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겠지만 25절에 있는 게 마지막 심판날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25절에 있는 말씀의 요약이고요. 그런데 26절 보시면 영적인 생명은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 내용을 좀 잘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한 번씩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지만 살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비록 이제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육신은 잠자게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순간에 재림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때 심판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아닐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구원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냥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전도 못하면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분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판의 때에 그 우리의 심판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거. 우리의 몸은 비록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지 몰라요.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신령한 몸이 지금 당장 이 몸을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도 뭐 확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부활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 척추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다 막 팽팽하고 막 좀 활기 있고 막 아니면 뭐 어린아이에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 이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새로운 몸, 그건 우리가 정말 모르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거의 100만 배 이상의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게 지금의 그 기대감 갖고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그 안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 희망을 주시는 그 영생은 지금부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하고 영원히 간다라는 거. 그게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가끔 그렇게 시비 걸 때가 있어요. 니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며. 내가 죽는 때 너 거짓말이고 내가 다 얘기할 거면 어떡하지 말씀 이런데 내가 어떡하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말하는 뜻은 이런 뜻이야라고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두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특히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서를 얘기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록된 시기도 좀 나중에 2세기경 가깝게 100년쯤 가깝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이때 당시에 히랍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를 빗대어서 이 성경 안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어떻게 이런 말을 썼지? 이게 왜 들어갔지? 이런 좀 그 흥미라고 하기에 좀 겸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사뭇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의 이야기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마리아는 그냥 엎드렸어요.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우리 오라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있지만 우리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치우다 보면 가족들끼리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어땠으면 그때 이랬으면 서로 이제 자매들끼리 뭐가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때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계셨으면 이런 마음을 아마 같이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도 예수님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 얘기는 먼저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비통함과 불쌍함을 이제 같이 느끼게 되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누워 있는 그 무덤으로 이제 도착하셨을 때 그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제가 33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3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 비통히 여기시기를 한번 표시하시고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장면이 여기거든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해서 비통히 여기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한 장 넘겨볼까요? 비통히 여기시고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단어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동물이 막 이렇게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을 지키려고 할 때 막 분이 나서 막 씩씩거리는 상황 있잖아요. 막 분나가지고 막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저도 오늘 아침에 살짝 코김이 나올 뻔했는데 지금 이제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이용해 보라고 한번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그 동물의 이제 맹수나 이런 동물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내뿜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화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우리가 시체 말로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4월 1일 날 이제 집사님 형분이 부활절 맞아서 이제 떡을 내시겠다고 이제 기쁨으로 이제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약을 다 해놓고 이제 오늘 떡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상호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쪽 청국동 쪽에 있는 찬물 땡땡 떡집에 가가지고 이제 몇 시쯤에 가서 떡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자꾸 예약을 안 했는데 그래서 통화한 기록도 보여드리고 통화했네요 맞네요 목소리가 기억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하면은 그냥 좋았을 텐데 자꾸 이렇게 그럼 지금 만들어서 갖다 드릴까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여서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럼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번 또 하죠 그랬더니 그럼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매달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쉽다 이게 또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냥 좀 실수했으니까 그럼 실수 인정하고 서로 쿨하게 이러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코에 콧김이 나올 뻔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 단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좀 주셨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나? 그럼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나? 왜 이런 단어를 쓰나?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이 사람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소멸되는 것 이렇게 비참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죽음과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하수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콧김이 나올 뻔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저변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 분노하시는 그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데 참 안 됐어 어떻게 하고 한 발씩 뒤에서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컴패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동정, 연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를 풀어보면 함께 아파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아파함. 왜 NGO 단체 중에 그 월드비전도 있지만 컴패션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도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아파하셨다, 함께 우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단어거든요. 그 마리아가 우는 것도 잘 이해해 주셨고 또 당신도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을 볼 때 이게 위로하는데 이게 자칫 위로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거든요. 마치 욥의 친구들 빌닷과 소박과 엘리바스가 아마 처음에 찾아올 때는 좋은 의도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이 어려운 아픔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 있으니까 좀 위로해줘야지 하고 갔는데 말을 나누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니까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전혀 엉뚱한 쪽으로 요 네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거 있는지 좀 잘 생각해봐. 좀 회개할 거 있는지 생각해봐. 이건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가장 약간 마음을 더 막 불나게 하는 이게 정말 힘들게 하는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아닌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칫 위로보다 정말 진정한 위로는요.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손잡고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옆에서 그냥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스킨십 정도 할 수 있는 사이면 어깨 좀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거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게 아마 제일 좋은 위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의 현실에 이 분노하는 그 마음,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죽음의 사망 것에 네가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 이 피조물을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옥죄할 수가 있어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흐르는 눈물을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공감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던 그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막연한 아주 아련한 나중에 훗날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지금 당장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강하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40절 말씀 보시면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39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미 다 포기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그 포기한 상태에서 아예 바꿔서 단호하게 40절에 말씀하시는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거운 돌문을 이제 굴리게 되자 예수님이 하늘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세요. 43절 노래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예수님이라기보다 신적인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당당히 사망의 모든 권세도 그분의 권세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서 명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있는 나사로야 너 죽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나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같이 나눌 이야기부터 좀 많은데 초대교회 때 그 여러 번 교회 회의가 있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어떤 틀을 갖춰주면서 313년에 교회가 이제 콘스탄티노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중구난방했던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요. 교리적인 작업, 사도신경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425년, 381년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중요한 회의가 있고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가 나누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인간이십니다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로부터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요한복음 바로 이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 물론 이런 말씀 많이 복음서에 있지만 그 대표적인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좀 같이 풀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죽었다 살리신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잖아요. 나사로. 그런데 이게 나사로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가끔 이단이나 엉뚱한 녀석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할 때 그 전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이 말씀이 참됨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가 살아나는 장면을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왜 극장에 영화 보러 가시면 예고편 아세요? 예고편? 다음에 상영할 영화 예고편? 마치 예고편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아요. 죽음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우리 각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40절에 보시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으면, 네가 생각해보면, 네가 잘 알고 있으면, 이해했으면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도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현실에 너무 빠져가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 사망의 권세, 그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우리의 아픔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망에서 나와라, 죽음에서 나와라, 서두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나와라, 이제 살아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박차고 생명으로 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풀어놓아, 이제 다니게 해라. 나사로가 힘껏 활기차게 다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망이 아닌, 절망이 아닌 그 흑암 가운데 다시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풀리게 되고 아마 천국을 자유롭게 우리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는 복된 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부활의 그 감격스러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아련한 나중에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비록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